믿음의 행위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들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서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고 어떤 것으로 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형용사나 명사가 아니다, 동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앓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흔들어 놓는 그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 예배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믿음의 무게를 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말씀, 믿음의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도전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그리고 사후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력해지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말 참 재미없죠. 요즘 순종이란 말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순종을 간단하게 정의해 보면요,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삶과 정신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순종의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도 성경은 많이 조명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 순종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산 사람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순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된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할 도리,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라고 한다면 바로 순종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도리입니다. 도리. 지원받은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행동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도리이고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듯 피조물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과 행위,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의 삶을 산 사람의 모델을 아브라함으로 정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열국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조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원래는 신약 시대에서 본 구약 성경을 해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역사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신약 시대 사람들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에 관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은 지면을 통해서 할애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의 주된 어떤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참 많은 지면을 통해서 이제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 선생도 믿음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예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영임을 받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긴 것은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할 때 이 아브라함을 불러드립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위가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모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 순종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랐을까? 어떤 것을 따랐을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8절에, 본문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죠. 그런데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죠? 모릅니다. 어떤 땅이었죠? 몰랐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기대하고 갔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처럼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착각하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 왔던 땅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갔다 왔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했더니 갔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입니다. 그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5세는요 새로운 어떤 것을 찾아 나서기는 적절한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알지도 못하고 가는 길도 모르고 가는 곳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는 갔다는 것이 바로 따라갔고 그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시할 곳으로 가는 그 지시를 따라서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따르는 현명한 삶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이 길로 가라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인생마저도 책임질 우리 부모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할 때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명한 삶이라고 하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지시를 따르게 될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 지시는 그로 하여금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벌이 되거나 독이 된 것이 아니라 덕이 되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복이 되겠고 복 있는 백성이 되겠고 자기 혼자 복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비록 알지는 못하는 길이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지시대로 따랐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제가 이 나이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디렉션도 보여주시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게나 하시고 가라고 하셔야지 무조건 가라고 하시면 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유프라테스 이 강이 흐르는 그 꼭대기 지점에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문명은 강을 끼고 이루어지게 되었고, 강은 많은 상업적으로 활발한 도시고, 그것과 동시에 우상이 범람하는 곳이 바로 이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수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살았다고 한다면 고작해야 우상 장수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파는 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그렇고요, 캐톨릭도 그렇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지시할 땅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수긍할 만한 것만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순종이 선별적으로 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말할 때도 많습니다. 괜히 그러시겠지. 그런 분 있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뭐 우리가 다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 순종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생각할 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갔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순종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땅,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은 애굽에 비하면 형편없는 땅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던 겁니다. 순종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 사라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너가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복의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후손들입니다. 후손. 그래서 22장에도 15장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22장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75세 때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잊어버린 약속은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75세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99세 24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이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그가 자식을 낳을 그 날이 이미 생물학적으로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보았다라고, 이 미쁘심이란 뜻이 바로 신실하심이란 뜻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오늘날 지구의 인구의 절반이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미로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은 인간의 모든 이성과 지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명령.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이제 믿음의 행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아들을 바치라니요. 산재물로. 아마도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어떻게 제물로 바쳐? 근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이 문명은 실제로 그들의 신에게 자신들의 자식을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마음,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대항, 이것 때문에 그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내내 하나님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행하는 그 기간에 뭔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명령은 정말 따르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 명령에 순종하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지시를 따랐고 언약을 따랐고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비록 납득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내키는 것만 하죠. 따를 수 있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럼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앞으로는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회원들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요, 이렇게 용감한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내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어떤 여종이 와서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걸 보았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먼 곳으로 도망쳐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이것은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 설득되다 그리고 처음이다 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베드로는 하나님께 설득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우선시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설득이 되었는가?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게 되었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당신이 아무리 나를 잡아주리라 해도 하나님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는 상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키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 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스승의 말을 따릅니까? 스승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말을 듣습니까? 그를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라! 이런다고 순종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말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하시고 이래도 요즘은 예수님 말씀에도 잘 순종치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 잘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쓰여진 말씀, 들려진 말씀, 보여진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치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왜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두 번째로, 순종하기 위해서 종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종의 영성. 곧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요, 듣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듣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의미는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다. 그럼 불순종은 뭐죠? 듣긴 듣되 어디서 듣는다고요? 옆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의미가 옆에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만 옆에서 들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아래에서 들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누가 듣죠? 종입니다요. 종의 영성을 가져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의 특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종은 뭐죠? 슬레이브를 말합니다.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이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한 60%가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말을 설벤트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사실은 슬레이브라는 의미입니다. 슬레이브는 어떤 사람이죠?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옆에 있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순종하죠. 요즘 의사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환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워낙 인터넷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의사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요즘 학생들이 선생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이 선생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듣는 거예요. 요즘 목사 말도 잘 안 듣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 설교 듣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아래에서 듣지 않고 옆에서 들으면 불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래에서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순종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주인인데 하나님보다 비슷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눈이 높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눈이 높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쉽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듣는 종의 영성을 회복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자기 안에 꽉 차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는 노력. 간혹은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것이 걱정되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사라질 것 같아서, 나란 존재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비우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신을 비웠더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것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세속 문화, 세속 유행, 그것에 우리가 구속이 되어서 그것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이런 길로 노니까 우리도 같이 노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세속에 순종하게 되네요. 그들과 짝하여 노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세속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다음에 태어나면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어? 나한테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나도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제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제 주장이 강하니까 집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당신 무조건 틀렸어, 내가 오라. 근데 요즘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성 호르몬이 점점 더 많이 생겨서 그런지 집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죠? 나를 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 하나님, 나를 비우게 하소서. 나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고집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교인들의 이야기도 들리지 아니하고 내 고집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나를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말에 순종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한 가지 반응만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에 대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바가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 성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상황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만.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디셀러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게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책에서 보면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서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자유? 보호? 이게 왠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비비어 목사님은 그 말씀에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바로 아담의 비유를 듭니다. 아담이 불순종했더니 자유를 잃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로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바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고 하나님으로 주는 진정한 자유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속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 아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미래도 포기했어요. 자식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고 나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장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의 미래도 없지 않습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하나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에서 있었던 이 성령의 운동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에서 처음 이 영적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그 대학의 채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처음에 학생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예배가 우리처럼 이렇게 막 멋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대학교 채플이라 해봐야 뭐 대학교 미션 스쿨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못해서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대학 캠퍼스 안의 채플이거든요.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별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예배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씩 그곳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저 장면이 이제 에즈베리 대학 채플 안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바깥 줄은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려야 했어요. 이것이 미주를 넘어서 전 세계에 에즈베리 대학교 성령의 무브먼트가 일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적 무브먼트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했고, 이번에 그 노아 방주를 가게 되면 여기까지도 좀 갔다 왔으면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다녀와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계시는 역사심을 알게 되었던 이 운동이 바로 에즈베리 대학교에 있었던 영적 무브먼트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이면에 이와 같은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었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홍 교수라고 하는 말레이시아계 중국의 한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분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제 말레이시아의 그 신학교, 여기 이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에즈베리 대학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자꾸 자기의 마음속에 에즈베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에즈베리 부흥을 운동해서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서 외치라 라고 하는 음성이 자꾸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홍 교수라고 하는 이분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무브먼트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자꾸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들기시더랍니다. 그래서 몇 번을 확인하고 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2019년도에 윌모어라고 하는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 그 지역에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저 행세를 해서 에즈베리 대학을 다니면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을 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저분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샌드위치맨, 왜냐하면 앞뒤로 이렇게 사인을 붙여서 다니니까 샌드위치맨이라고 하기도 했고 A man with sign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것일까요? 에즈베리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학생들 한둘이서 모여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무릎을 꿇었는데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범한 예배 끝나고 그냥 찬송을 틀어놨는데도 얼굴 엎드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고 에즈베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한 기자가 홍 교수 부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남편이 저와 같은 모습을 하고 다니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결정을 학교 교수들도 때려치고 저것에 와서 저와 같은 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떠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홍 교수의 부인이 아주 간단하게 I just follow him. 나는 내 남편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기를 Ultimately followed our Lord.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에즈베리 대학의 무브먼트를 이끌었습니다. 다소 어리석어 보이고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강력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말씀하게 하셨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니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오늘날은 반항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분대로 판단하고 마음에 드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요 행복한 삶이라고 사람들은 유혹을 하고 매스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가 행복합니까?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래서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술과 마약으로 얼룩져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사회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그런 바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내면이 점점 불안해지는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배 밑바닥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안 속에 지내다가 선지자도 없고 꿈도 없고 환상도 없으니 결국에는 찾아갔던 것이 바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몰골을 드러내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이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의가 임했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것은 아담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권한이 되었다고 했으니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 책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행함으로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누리는 사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